네, 오늘은 정결하게 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몸을 이렇게 깨끗이 소독한 이후에 손을 소독하는 건데요. 이렇게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시면 손에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독약으로 이렇게 깨끗이 씻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데, 처음으로 이제 수술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수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딱 손을 들고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손이 난다던가 아니면 옷에 손을 만진다던가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이 손으로 다른 데들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건들게 되는데, 그게 딱 건드는 순간 얼굴이든 몸이든 옷이든 간에 건드는 순간 다시 오염이라고 해서 손을 다시 씻고 와야 되고 또 이렇게 소독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수술할 때 그 손을 다 소독하고 이제 씻어 쓰고 장갑을 꼈으면 그 뒤에 아무것도 건들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수술에 필요한 도구들 외에는 다른 것들을 하나도 건들지 않고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몸을 그 안에 가르고 그 안에서 이제 만지고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게 참 익숙한 것이 아니겠다. 왜냐하면 저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뭐 손이 머리에 간다던가 아니면 옷에 간다던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그걸 의식적으로 계속 막아서 이 손이 깨끗하도록, 그리고 또한 소독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딱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크게 보이는 것, 가장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이 바다와, 노수로 만든 바다와 함께 있는 물두멍입니다. 이게 뭐냐면, 노수로 만든 바다가 이제 마치 그 수영장 같이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한가운데 딱 있고, 그 좌우에 물두멍들이 딱 10개가,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하고 10개가 딱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 하면은, 그 물두멍, 바다에 물이 가득 채워져서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자신의 손을 그리고 얼굴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들어가는 곳이 그곳임을 보여주는데, 그 높이가 한 4.8m, 그러니까 좌우 폭이 4.8m, 높이가 한 2m 30, 그래서 어마어마한 크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크기에 있는 것들을 들고 올라가 꺼내서 좀 씻고 이렇게 다시 정결하게 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왜 그렇게 컸냐 하면 그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그 마치 수조와 같은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큰 수조와 같은 곳에서 손을 씻고 자신을 정결하게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전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있는 곳을 그냥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갈릴리가 호수잖아요. 갈릴리가 이렇게 호수인데 갈릴리를 바다라고 불렀듯이 이곳을 놋바다라고 해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이 이 성전 한가운데 딱 있는 것, 그리고 그 성전 한가운데 있는 이 놋의 이 바다를 네 면이 다 소로 이렇게 소가 그것들을 바치고 있으며 그 안에 아름다운 장식과 백향목으로 정결하게 되어 있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물두멍을 놓아서, 이 물두멍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재물을 가져온 비둘기라던가 양이라던가 소를 잡아서 그것들을 제물로 드리기 전에 깨끗하게 씻는 역할들을 하는 곳이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은 정결하면서도 주변에는 늘 계속해서 그 피냄새가 끊이지 않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 곳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물이 많은 곳이, 그 헤롯의 그 수로를 통해서 물이 오긴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수조에 물을 채우고, 놋바다에 물을 채우고 물두멍에 물이 끊임없이 흘러서 계속해서 넘치도록 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한데 이 양의 물을 정말로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높바다를 만들어 놓으면서 이들이 생각했던 건 이 모든 정결하게 하는 것의 시작점인 물은 누가 주시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루하루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그저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다,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잘 지내야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에 제사장과 그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어 정결하게 할 때마다 그 필요한 물을 가득 채워주시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씻을 수 없는 거구나. 먼저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결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무슨 자신의 죄를 무슨 감옥이나 이런 곳으로 형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심령의 죄를 용서함 받을 방법이 없어요. 어제도 이제 그 장로님들하고 점심을 먹고 재정부가 모여있는 곳에 가서 잠깐 얘기를 하다가 그 형무소 얘기가 나왔어요. 감옥에 있는 감옥 얘기가 나왔고 이제 정재영 장로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가 그 감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름에 너무 더운데 그냥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 하나 없이 선풍기 몇 개로 지내는 데가 수용소다. 그러면서 진짜로 몸이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뭐 병이 있거나 지병이 있고 아프신 분들 있는 데만 복도에다가 에어컨을 틀어서 좀 시원하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너무너무 덥대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 나와서 그 수용소를 이렇게 돌고 지나가는데도 굉장히 많이 덥더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 그들이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 가운데 있는 곳에서 그냥 갇혀 있는 것 자체가 형벌이고 괴로움인데 그들 스스로가 그것들에 대하여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형무소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이제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뭐 안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또 다른 범죄자를 만나 다른 범죄를 모의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잘못들을 하는 경우들을 또한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저도 형무소에서 나왔던 분이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또 다른 잘못들과 또 잘못된 그런 이렇게 모임들을 보는 걸 보면서 그래 그곳이 죄인들이 모여 있어서 그 죄를 그 형벌로 감한다고 해주지만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죄는 해결할 수 없구나. 근데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성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은 딱 들어가자마자 높바다가 보이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들의 정결한 모습과 제물들을 깨끗이 씻는 모습을 보면서 주께서 이 제물을 씻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사람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사 주 앞에 나아가도록 부족함 없게 만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여지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그런 의미로 분명하게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물두멍이 가지고 있는 10개의 물두멍이 재물을 깨끗이 씻는 곳이었고 이 재물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죄나 속건죄나 아니면 화목죄로 쓰이는 재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림으로써 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내가 갖고 있는 부족함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들이 다시금 회복되리라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보혈의 피와 은혜는 결코 끊이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 앞에 정결하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을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씻고자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씻을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죄 없다 할 수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라면 오늘도 그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끊이지 않는 그 은혜로 날마다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또한 이 놋바다와 물두멍을 짓고 그 물두멍과 놋바다를 마치 바라보는 것처럼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놋바다의 그 넓이가 4m 50 그리고 그 높이가 거의 2m 30이나 되는 그 안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전의 높은 곳에 올라와 그곳에 물이 가득 채운 걸 보면서도 와, 이곳에 이렇게 물이 많다니 할 정도로 그들이 놀랐을 텐데,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야, 이렇게 모든 사람의 죄를,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여 주시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내가 소망 없는 자에서 소망 있는 자가 되고 저 지옥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며 죄인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법정적 의인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구나 라고 한다면, 날마다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천국으로 가는 소망은 이제 우리가 꿈꿀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지만, 마치 수술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소독을 한 이후에 손을 깨끗이 하고 다시 다른 데 하나도 닿지 않고 오염되지 않도록 정결하게 지내는 것처럼,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셔서 내가 죄악된 모습으로, 또한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설 때마다 나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들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이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파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번 회개하면 그것으로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과거에 있는 죄도, 현재 있는, 미래에 있는 모든 죄도 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만 아직도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또한 바라보셔서 내 모든 원죄와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지만, 오늘도 주 앞에 다시금 무릎 꿇어 정결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다면, 나는 의인이야.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 내가 정결하게 되었는데 뭘 하러 회개해. 이게 아니라 날마다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입술과 내 삶과 그리고 나의 행동에 하나님 주의 거룩한 은혜로 붙드사 날마다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미움과 그런 일들이 용서함 받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날마다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결코 이 놋바다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물두멍이 마르지 않게 하신 주의 은혜처럼, 주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결코 마르지 않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또한 거룩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이 놋바다와 물두멍을 보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기를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며 가장 크고 먼저 보이는 것이 놋바다와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는 것을 구하며 자신이 가져온 제물들을 싣고 또한 제사드릴 이들이 정결하게 함으로써 죄의 용서함을 받을 것을 꿈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놋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도 우리가 정결하게 됨을 또한 알며 날마다 짓는 이 자범죄들을 또한 구할 때 용서하심을 알기에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아버지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주 앞에 나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무릎 꿇을 때마다 용서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주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그렇게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거룩하게 성화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 주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